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저 멀리에 장애물이 보인다면 운전자는 천천히 방향을 틀어서 장애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다면 자동차는 급정거하거나 충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절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다름질한다 그러죠.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신앙이 부서지고 정체되고 만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신앙에 넘어가서 삶을 망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에 넘어갔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 사실 유대인들의 율법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13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를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좋은 것을 느껴서 따라갔던 것인데요. 무엇을 보고 좋다고 느꼈던 것일까요? 사실 거짓 교사들은 이 613개 율법을 다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7가지 율법만 지키면 이방인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 7가지가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상의 금지, 살인의 금지, 절도의 금지, 난교의 금지, 불경의 금지, 동물 학대 금지, 그리고 7번째 6개의 법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7가지 노아에게 준 율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7개의 법은 같은 특징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6개 행동만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 셈이죠. 또 6개의 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할례까지 받으면 이건 완전히 금상첨화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만 하면 사람이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구원받게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신앙이 미숙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자의 이 편의적인, 이 편리한 신앙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수의 교인들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걸림돌로 느낄 만큼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친 그 거짓 복음 안에는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이 욕심껏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현혹되었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나쁜 행동 몇 가지만 안 하고 교회에 출석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며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우리들,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은 것이죠. 이처럼 자기 편의적인 신앙으로 욕심껏 살아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우리들, 갈라디아 교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교인들의 다수가
복음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강권을 했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 복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의 없고 무책임한 그 행동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위험한 발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영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정체되는 현상, 우울하고 절망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다름질하듯이 막힘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단순히 성적인 욕망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인간의 모든 욕망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17절 그리고 16절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직선적이고 정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갖다 붙이는 우리와 다르게 바울은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직선적이고 정직했습니다. 성령과 욕망은 서로 부딪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뒤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되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말하고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늘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두려움 없이 말하는 우리들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정직하고 솔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섞이는 일은 삶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주인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든지 욕망을 따라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인간의 욕망을 얼마나 냉철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욕망을 느낄 때 그 순간에는 욕망대로 살아가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욕망대로 살아가면 실제로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느껴졌을 때는 이게 길이구나, 답이구나 하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아요.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러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비트코인 가상 화폐가 이슈 아닙니까? 저는 가상 화폐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가상 화폐의 가격이 왜 오르는지, 이 가상의 물건인데 왜 오르는지 지금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가상 화폐에 열광하는지. 그러나 이 기사 내용들을 보면 가상 화폐의 그 본질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가상 화폐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큰 손실을 경험한 젊은이들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가상화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느라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대부분 설득력이 없는 모순된 말들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알면서 투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욕심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특정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이 되풀이하다 보면 그 일에 익숙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습 효과라고 말합니다.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능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 공부와 일이 바로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어떤 영역인데요. 욕심대로 행동하면 결과가 나쁘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다시 욕심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은요, 또 한다는 거예요. 또 욕심대로 행동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존재인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인지 욕망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성령의 마음이야,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 감히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성령을 따라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사람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실패할 것이 뻔한데도 투자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투자하는 것을 정당화해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며 욕망에 따라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원어로 읽어보았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요, 지금 이 번역된 본을 보면은 성령을 이 목적격으로 성령을 따라라, 욕망의 소욕, 이게 아니라요, 성령을 이게 성령이구나 딱 선택해서 따르라라고 했는데 이 목적격이 아니에요. 그러니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선택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라, 역격이에요. 목적격이 아니라 역격.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성령을 콕 집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욕망을 따라가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또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느 한 책에 그 내용이 떠올랐는데요.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대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 원주민인 체로키족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벌이고 있단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못된 늑대인데 그 늑대는 분노, 질투, 후회, 탐욕, 거만, 무시,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말, 불명예, 우월감을 가리킨단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인데 그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경건, 겸손, 친절, 공감, 너그러움, 진실, 동정, 믿음을 가리킨단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늑대가 이기는가요?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먹이를 주는 늑대가 힘이 강해져서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이 나쁜 늑대가 커지게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더 일찍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라는 이 체로키족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빗대서 얘기하면 나쁜 늑대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계속 마음의 관심을 두고 골똘하게 궁리하고 살아가면 그게 커진다는 거예요. 갈등도 하지 않아요. 선과하게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나 선한 늑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말하죠.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내가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뿐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네 안에 그 선한 늑대에게 밥을 주거라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때 생명의 열매, 그 성령이 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24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24절을요, 표준 세번역 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더 풀어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면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상하면 절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속상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 희망을 갖게 돼요. 무능을 느꼈을 때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을 느끼는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아들아, 딸아, 네가 왜 무능하니? 나의 아들이고 딸인데 내가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니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이 보이고 저래도 예수님이 보여요. 흥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아요. 거만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조심합니다. 우연히 내 일이 잘 풀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지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욕망이 틈탈 틈이 없어요.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주님에 속한 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이 내면화된 자. 조금 더 제가 풀어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찬양 부르시잖아요.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래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 찬양 인도하실 때 같은 노래를 반복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반복 오래 하시지 않으셔요? 한번 노래가 바뀌려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이 예배할 때나 수요 예배 드릴 때나 준비할 때나 그 반복하는 찬양이 어떤 일을 할 때 문득 내 입술 속에서 막 저절로 불러질 때가 있어요. 찬양이 내면화된 것이죠. 찬양이 내면화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선한 구원의 길이 우리 마음속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렸을 때 성령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맞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하고 성장하며 발전하고 성숙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내면화되면 욕망이 우리에게 아무리 그럴싸하게 거짓된 확신을 준다고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막힘 속에서 형통의 길을 보게 되며 무능함과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중요한 순간마다 욕망의
음성에 흔들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자신에게 공급하며 예수님에게 속한 그런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